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27일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 성도의 삶이 고난이 없는 삶입니까? 아니면 고난이 함께하는 삶입니까? 예, 그게 그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 종교에서는요, 고난 없는 영광만을 주장하거나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를 믿으면 그냥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런 고난과 환난이 없다. 무조건 잘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분명히 영광과 구원이 있지만 이 영광과 구원은요, 고난과 함께 고난과 동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구원과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을 쓰죠. 이게 영어인데 크로스는 이제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그런 우리가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요? 십자가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고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성경적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비록 내가 때로는 예기치 못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만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차이가 있죠. 아예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가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강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 신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더욱더 말씀이 밝히 깨달아집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여러분 로마서니까 바울이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지금
성도 교인들의 삶이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로마는 황제 숭배를 섬기잖아요. 천사 숭배도 있고 또 같은 동족인 유대 율법주의의 그 공격도 있고 이런 아주 수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현재적인 고난이 있지? 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실 그런 영광과 구원을 생각하면 이 고난은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경을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9, 20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자, 여기서 창조주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죠. 근데 이 피조 세계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나오고 있습니까?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저 빛이 있으라 쭉 해가지고 그죠? 엿새 동안 하나님 창조하실 때 마지막 창조물이 피조물이 누굽니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피조물의 첫 것은 누구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런 우리 하늘 그 궁창이죠. 땅, 물, 그 가운데 씨 맺는 채소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 짐승들 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 있는 다른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이 피조물은요 인간 외에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얘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인간의 원래는 피조물들이 타락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가 뭐예요? 동시에 타락되고 오염된 겁니다.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이 뭐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본인들도 자유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염원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즉 뭐요? 이 피조물 가운데 첫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피조 세계가 인간에게 굴복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굴복하시는 이, 즉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창조 원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다른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그것을 뭐요? 마치 청지기처럼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령, 이름을 짓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거는 뭐냐? 따라합시다. 다스리라. 다스리는 자로서 인간을 세워주셨는데 그 다스리는 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가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시 한 번 더 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피조 세계도 다시 한 번 더 이 타락과 이 탄식의 세계에서 회복되기를 염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21절, 22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는 를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거 그죠? 인간이 타락이기 때문에 이 땅도 그리고 뭐 다른 피조 세계도 그만 뭐예요? 그 함께 타락해서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즉 인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이제는 뭐예요? 다른 모든 피조 세계에도 함께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우주적인 구원. 이게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오염되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하는 이런 세계로 됐는데 지옥과 같죠. 다시 한 번 더 이 인간이 다시 한 번 더 복음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으면 그 결과론적으로 모든 우주적인 구원과 전체적인
회복이 있을 것을 고대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난해한 구문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뭐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익은 열매인데 그것을 믿는 우리를 다 총칭하는 겁니다. 우리도 뭐요? 죄악 가운데 탄식하였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뭐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뭐요? 첫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뭐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한번 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도 속량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뭐 어저께 했지만 육신의 일, 영의 일 있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랍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뭐예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소망을 잇는 사람들은 참된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의 일만 생각하니까 어저께 이야기해요. 육의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못 나타나잖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못하는 것, 즉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영적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고로 따라합시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영의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우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인내가 우리들에게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도 이게 로마서 8장 26절도 있고 28절도 우리가 외우는 게 있는데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이걸 체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함께 느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공감하시고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즉 우리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지쳐 쓰러져 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하시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중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 사역, intercessory pray라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친히 기도하시는 놀라운 중보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죠? 26절도 친히 간구하시고 27절도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고로 오늘도 우리도 기도하지만요, 우리의 기도보다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신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욱더 강력한 기도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만 잘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 새벽지기 정도들은 뭐요? 우리 전 성도들을 위해서,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의 역사들이, 능력들이,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잘 아는 롬8 28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랍니다. 자, 제가 설교 시간에 성도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부르심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으로 부르심.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명으로 부르심입니다. 이거는요, 구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즉, 우리가 지금 아까 그랬지만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고난이, 즉 슬픔이 변하여 근심이 변하여 뭐요? 기쁨이 되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요?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랍니다. 그래서 고난조차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선을 이루는 인자랍니다. 이 선은 뭐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이겠죠. 하나님의 의로움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한 우리 교회 사역 하다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 않지만 단면적으로 보지 말라 그랬죠, 그죠? 따라합시다. 연속적으로. 이 단면으로 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연속적으로 다방면으로 보면 하나님 놀라운 구원이 있습니다. 즉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때는 영문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팔려간 자까지가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자의적으로 간 게 아니죠. 그죠? 그때는 몰랐어. 근데 애굽에 가는데 또 거기서 뭐예요? 종로로 또 하고 그 다음에 옥살이도 하지만 결국 거기에서 뭐예요?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도 만나고 해몽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이 가나안에 있는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후손으로 났지만 그때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니라. 그래서 뭐요? 결국은 성벽 재건과 민족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실패를 경험했다 그랬죠. 그렇지만 모든 실패,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냈더니 결국 뭐예요? 민족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학사 겸 제사장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사니 못 사니 죽니 일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 우리가 흥할 때 잘 될 때는 감사가 당연히 나오죠. 아멘 할렐루야지만 때로는 내가 그 해석이 안 되는 건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대로 광야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를 놓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 신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9절부터 3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신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1시간 2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엑기스는 뭐 다 설교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즉 예수를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 제가 말했죠. 경건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godliness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God like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넘쳐 그죠? 예? 여러분들이 감사, 찬양, 기쁨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30절은 뭐냐면 미리 정하신 이게 구원의 단계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로마서 강의할 때도 있는데 따라합시다. 예정. 이 구원에다 예정은 택정입니다. 여기 있죠. 미리 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 택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소명입니다. 아까 말했죠. 구원으로 우리를 콜센터 알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는 거. 이거 우리가 배웠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칭의. 그러니까 택정, 예정과 소명, 부르심과 그 다음에 칭의와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 글로리파인데 이게 뭐예요? 성화와 영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벽한 완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여러분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난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마귀가 유혹한다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이 이제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구원의 진리를 복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구원으로 부르신 모든 것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과 구원과 의와 영광을 이룬 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응답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있는 우리 경찰청 신호 예배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목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를 축복하시고 우리 밀양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더더욱 잘 될 수 있도록